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고 더 강력하게 전파가 됩니다. 사단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어찌하든지 막아보려 하고 또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이래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자들이 감옥에 많이 갇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복음 전도자들이 감옥에 갇힐수록 하나님 나라 복음은 더 감옥 밖으로 더 많이 힘있게 흥왕해서 퍼져나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가둘 수는 있지만 복음 자체를 가둘 수는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삶 속에서 복음 전할 때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 탓만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원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또 재원이 부족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열악한 상황에서 더 힘있게 이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인데 이 감옥에 갇힌 이 사도들이 풀려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힘있게 퍼져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솔로몬 행각은 그 당시에 성전을 이해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이제 터가 있는데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성전 건물 안에 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또 따로 있죠. 이처럼 여러분 이제 성전의 거대한 그 뜰 안에 이방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곳에 이제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둥들을 세우고 그 기둥에 지붕을 얹어서 그늘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곳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말씀도 전하고 나누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제도 일어나고 이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엄청난 복음 전도와 함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자 두 갈래의 이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한 부류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믿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이 생겨나면 한가하면 어떤 부류는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예수 운동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믿고 돌아오는 이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정말 이 사람들이 뭐냐?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뭐냐? 도대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기적과 이사가 기적과 정말 이적이 무엇이고 기사가 무엇이냐? 정말 이게 어떤 현상이냐? 이처럼 세상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 만큼의 능력의 활동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다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침대와 요 위에 그 병든 자들을 누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만이라도 그곳이 지나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강력한 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 병든 자들 또 귀신에 매인 자들 이들이 고침을 받고자 엄청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것은 매인 자가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다는 것입니다. 뭔가 매였던 것으로부터 풀려납니다. 건강을 잃은 자는 그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또 영적으로 사단에게 매였던 자들은 이제 영적으로 구원을 받으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또는 어떤 사회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였던 모든 이들이 해방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큰 능력입니다. 이 복음에 임할 때에 더 이상 사단이 쓰는 이제 사망과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2000년 전에 한낱 그때만의 스토리로 또는 어떤 신화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살아계시다면 오늘날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 성령이 역사할 때에 복음 전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였던 것들을 풀어줍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 몸이 열악하다면, 우리의 몸이 아픈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궁핍과 결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정치 사회적으로 매여서 정말 공공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때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 죽음의 그림자 가득한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죽음의 그림자 가득한 곳에 이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풀려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매인 곳으로부터 다 풀려나서 각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이제 지도자들은 이 일마저도 시기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선한 일을 보고 시기하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결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선한 일을 할 때 같이 기뻐합니다. 만약에 선한 일을 어떤 사람이 하는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을 추구하면서 어떤 이적과 기적 그리고 큰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기뻐해야 할 일이지, 이것은 시기와 질투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자기들은 정말 어떤 정치 권력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권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12제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이들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겉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도 회개하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지, 이것이 바른 반응인데, 이 정치 권력자들은 그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이 사도들, 이 전도자들을 자기의 힘으로 억누르고 억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이제 역사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밤에 이 옥문을 열어서 주의 사자가 이 사도들을 끌어내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근데 여러분, 주의 사자가 무슨 말씀을 합니까? 자, 이렇게 옥문에서 나왔으니까 빨리 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이 감시망을 피해서 도망가라, 멀리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직 이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을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좀 집에 가서 씻고 쉬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이 주의 사자는 빨리 성전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 당할 때가 있고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강력하게 걱정하지 말고 옥문을 열었으니까 도망가지 말고 성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 새벽에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자 또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만들어져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옥에 가봐라, 그 사도들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은 옥문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은 사도들을 옥 안에서 지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옥졸들이 가서 살펴보니까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지금 옥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사도들도 옥 안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옥 안에는 아무도 없고 옥문이 잠겨 있고 그리고 옥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엄청난 이적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을 기이 여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고집을 꺾었는데 끝까지 다시 이제 주의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제 이들은 사도들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옥에 가두어도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의 이제 사도들, 주의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내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며 또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악한 상황에 매여 있다 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절망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옥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의 어떤 옥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의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 정치적인 압박의 옥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슬람권이나 이 중국에서는 복음 전환 일 때문에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어떤 압박이든지 궁핍이든지 가난이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정치적 핍박을 당하는 문제이든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사단이 쓰는 어떤 무기에 의해서 때로는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 밖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이 우리의 인신은 구속할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매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옥에 갇혀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은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목회를 할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 압박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낭망하는 어떤 자리에 이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너무나 더디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 광야의 세월이기 때문에 그 광야의 세월을 한 8, 9년 지나오면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옥에 갇혀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옥문을 확 열고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근데 내보내시는 이유는 도망가서 또 다른 곳에서 은신하며 그렇게 숨어 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야 할 것은 성전 이 솔로몬 행각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건강의 옥에 갇혀 있고 물질의 옥에 갇혀 있고 사회 정치적 어떤 압박의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풀어주신다면 그 풀어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어떤 일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였던 환경이 무엇입니까? 나를 올가매는 어떤 그런 열악한 환경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환경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한 가지 생각은 내 집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 전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그곳에 달려가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직장 모든 삶의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전달의 무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단은 가두려 하지만 그럴수록 복음은 더 자유롭게 모든 민간인을 향하여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떤 사단의 권세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깊게 받으면서 이 땅에서 용기 있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여서 정말 낭망하고 절망하며 쉬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 다시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더 힘을 가지고 더 힘을 내어서 정말 주의 복음을 힘있게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도 또 훌쩍 잘 지나갔습니다. 사도행전과 함께 이제 5월 잘 저희들 시작했고 순항하는 중입니다. 5월, 6월 여러분 이 2달 동안 사도행전 묵상합니다. 정말 이 5월, 6월 사도행전 묵상하는 동안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또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또 복된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